네,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각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토양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일단 가정 밖을 떠나면 전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 동료들도 사귀고 또 교회도 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만남 이야기를 우리 바울 사도가 합니다. 인생은 만남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만나면서 작은 일도 생기고 또 큰 일도 생기고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 내가 그걸 또 그 결과들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전혀 다른 토양에서 살아왔다가 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과 직장생활도 같이 하고 사회생활도 같이 하고 또 교회생활도 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참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도 크리스찬이라면 갈망이 있죠. 무슨 갈망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에게 말을 거시고 또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주님이시죠. 마치 우리 가족처럼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옆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내 삶 속에 만나는 것, 그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끝난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좀 건조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만남,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일반 우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것에 기대하고 또 변화가 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또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딱 만나가지고 그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그가 한 사건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한다는 자체는 뭐죠?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실 오늘 성경의 한 사건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을 그 만난 그 영향력, 그 사건의 힘은 바울 사도 평생 이끌어갑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스스로 지키고 찾고 구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 옛사람이 나오게 돼 있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삶은 옛생활이고 이 세상 삶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에 참 녹록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변화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만남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낳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근본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근본은 안 변한다. 그렇죠? 내 자신 스스로도 내 근본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어디에 뿌리 내리죠? 토양에, 환경에.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라온 그 커리어라고 그러죠. 경력이 있잖아요. 내가 자라온 이제 우리의 근본, 자라온 토양은 우리의 어머님, 아버지 이제 가정이라면 커서는 공부하고 또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경력, 이것이 우리의 근본을 이루는 것, 기초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근본은 바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참 서로가 서로에게 불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근본이 바뀌면,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은 뭐 하라고 하시냐?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실현시키냐? 바꿔줬다는 그 사실로 딱 끝났고 지식으로 끝나면 나는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 여러분, 한번 내가 늘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저도 잘못하는 거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회사 동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굉장히 기대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참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봉변을 당하고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굳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탁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도
그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앞일을 위해서 계획하면서 알게 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받지 못할 것을.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이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주신 그 사명으로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거꾸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사명은 그걸 감당하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이거는 변화된 사람이죠. 그렇죠? 세상은 피하라고 그러는데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보는 새 사람이에요. 사명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거든요. 길어가지고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요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난주 하라고 제가 선포를 해서, 이거 장로님들 다 안 하셔서 오반성 목사님이 장로님 개수에도 안 가져오시면 저는 받아와라 이렇게 제가 또 다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괴롭게 하지 마시고 꼭 이 주님과 함께 영성 생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성경 공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먼저 한번 3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지금 이 부형들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울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신앙을 변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거는 바울 사도의 출생, 바탕, 근본과 관계가 있어요. 다소거든요. 이 다소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로마의 영역이고 로마의 도시 출생이에요. 그래서 다소 출신 그 바울,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헬라어, 지금 말하면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한국말을,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원래 바울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국외의 동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어와 같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뭐 거의 대학도 나오고 그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을 잘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니까 여기 보면 조용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앙 이렇게 회사 생활도 하고 이웃들과 생활할 때 히브리 말로 해야 됩니다. 그 히브리 말이 뭐냐? 세상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몸짓 가지고 거룩하게 성경책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서 거룩하게 성경 끼고 복음을 전하려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이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통화할 수 있고 마음이 통하는 언어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야? 조용하게 들어본 겁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자기의 그 자라온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작.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그 출신을 말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을 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가족들에게조차 사실 소통이 안 되면 가족들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이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심이요, 바울의 열심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도를 박해.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 길, 그걸 도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길도자를 써갖고 이 도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종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시작.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여러분,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신앙생활 이런 거야. 거기에 딱 꽂히니까 그거에 반대가 되고 그거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는 박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이라 그러면은 뭘 생각할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 따뜻한 사람. 내가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기대고 싶은 사람. 의논하고 싶은 사람. 이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너무 완고하고 너무 세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왜 저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의 열심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았어요. 칼을 잘 쓰면 음식도 만들고 좋은 일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그 칼이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죽이는데 그 칼을 썼던 거예요.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박해하고 여기면 죽이기까지.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옥에 넘겨.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울 사도.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을 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백을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 4절, 여기 답을 좀 써놓으시죠? 예, 다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 자, 여러분 써놓으시고, 써놓으신 분들은 뭐 그대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가 행한 그 열심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열심히 방향을 잃으면 여러분 칼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선하게 하는 것 같아. 나는 열심을 내. 근데 반대 결과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옛사람을 지금 이렇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옛사람을 이미 벗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을 번져 던지기보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인데 네가 알아줘야지. 어떨 거야. 난 이렇게 살래.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서로 부딪히다가 서로 화해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신앙이 칼이 됐는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됐는지 지금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죠. 지금은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이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기가 지금 변화되게 된, 과거에 변화된 전환점, 거기서 변화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가지고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우리 8절이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자기가 이렇게 변화가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변화 그 사건에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심을 만났다.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조금 시대가 더 지나서 바울은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만나길 원하면 만나주시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사람이라는 게 죽었다가 뿅 살아나는 것이 문자적인 그것이지만 부활의 사람이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나는 유한해도 나를 유한한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여기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인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예. 거기에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칼을 품고 잘못된 열심을 품고 이제 막 다메섹을 넘어가려는 이 바울을 만나시는데 거기 사람들은 빛이 쫙 비쳤어요. 그 빛을 다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빛이 무슨 빛인지 몰라. 근데 바울은 그 빛이 예수님의 음성,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과 대화를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만나주시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과의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바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듣는 거, 가족이 듣는 거 전혀 이 내용과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신앙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는데요.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울아, 왜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 거기서 내가 내 열심히 틀렸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누구시니까 하니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아주 송두리째 사울의 변화를 완전히 삶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 보면 그리스도의 만남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가로 무엇을 하리까. 사실 이런 고백이다 보니까 다 간증을 한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때는 핵심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주 앞에 인정한 거죠. 내가 이 길이 틀렸구나. 방향이 틀렸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방향을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또 가고, 묻고 가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방향이 틀렸어도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또 그 방향을 이렇게 꺾어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사울이죠. 이 주님 만날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사울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아요.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합법적으로죠. 종교가 달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그런 일에 하면서도 이 사울은 내가 이 방향이 맞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틀렸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 붙잡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틀린 길을 갔더라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돌이켜 주시죠. 틀린 길을 가면서 주님께 안 묻는다, 묻지 않는다. 그건 뻔할 뻔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자, 답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을 내 인생이 이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가기로 원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때 여기 눈이 멀잖아요, 사실. 너무 이 빛도 강력했지만 주님의 음성이 너무 강력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눈이 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눈은 안 보였는데 영의 눈이 열렸어.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을 봤잖아. 그래서 이 눈이 안 멀었다는 건 어떤 장애가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고 괴로움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의 눈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 때문에 나는 끝이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것조차 놓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돼요.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이제 이야기들이 여기서 신앙적인 용어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세 사람, 세 사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가 아나니아예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이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환경, 우리가 자라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울 사도도 완전히 그것이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부모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그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나니아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보게 하셨구나. 주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구나. 이러한 이제 자기의 힘들었던 모든 그런 과거도 신앙으로 다시 그것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 새로운 삶의 증인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요?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러한 사명을 받고 깨달는 것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려진 게 아니라요, 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어느 것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 말씀에서든지 딱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단순히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부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너는 그 죄를 씻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붙여주셔가지고 영적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무슨 새로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좋은 동역자, 아나니아처럼. 그래서 나도 필요하고 내가 또 아나니아처럼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이웃들이. 저희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좀 묻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디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심히 우리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 열심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그냥 그 인생에 내가 얽매여 있는 것, 그 방향이냐? 우리가 그거를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옳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값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그 주님의 옳은 방향 때문에 그 삶이 고난의 길을 가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이 그의 성공의 길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게 그가 이제 믿게 되는 게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처럼 그도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 신앙의 삶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70주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70주년이면 우리 성도들이 70주년 우리의 위대한 과거의 70주년 물론 그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시지만 한번 나의 신앙에 꼭 70년이 아니더라도 내 신앙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내가 주님 만났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 그게 인격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일어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묻자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회생활 직장에 나가고 가정생활 할 때 그때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 주님께 물었으니까 이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사람. 그것이 모습이 새롭고 윤기나고 그런 거 아니지만 이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사는 가는 곳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그냥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인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영혼이 아주 권했던 사람들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채워지고 그들이 또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기억을 되듬어 보시고 저는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묻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 나는 오늘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이 또 인도해 주신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갈 때에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우리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여기는 뒤에는 이건 이 말씀을 받을 이사야 시대이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주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 모습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더욱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